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는 어떤 인성을 가지셨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 중에 구원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경험을 겪지 못하고 또 완전한 품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구원에 있어서는 불안해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해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인성을 취하셨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 전에 그 인성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셔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과 염려 그리고 죄 짓는 것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타락 후에 그 아담의 인성을 취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인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그런 인성을 취하셨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과 다른 분으로 묘사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소원이 사라져서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퇴보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완전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까지 우리와 같고 또 다른지 이 시간 한번 연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입니다.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요.
마가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인간들처럼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감수성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시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휴식을 취하지 않으시면 피곤함을 느끼셨고, 또 병약함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문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엄청난 차이의 독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그분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는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절대적 그 범죄의 불가능성을 가지셨다면 참 인간이 되실 수 없고, 또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런 똑같은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속도 위반이나 그리고 신호 위반, 이런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을까요? 네,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시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가의 그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런 낮은 차원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도록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시험을 줬죠? 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라고 시험을 줍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간의 무제한 영약성, 그러니까 배고픔, 병약함, 피곤함,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과 우리가 겪는 시험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냥 차원이 낮은 이런 시험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모든 시험 속에 그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느냐 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간에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느냐이지 큰 시험이거나 작은 시험이거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를, 또 예수님도 자신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느냐 순종시키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은 시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네, 이 죄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또 다름을 강조하는데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뜻이지 완전히 100%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유사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또는 형체는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인이거나 또 죄된 행동이나 죄의 생각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모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결코 죄를 고백하거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너희들한테는 관계할 것이 있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다.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를 짓는 성향 또는 악으로 치우쳐지는,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은 예수님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되셨다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무죄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또는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책을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무죄하고 완전한 품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결론을 내면 예수님은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본성을 가지셨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인간의 죄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 후 연약성을 취하심으로 인류의 모본이 되셨고 타락 전에 죄 없으신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도표인데요. 그 전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류에게 초래가 된 그 결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무죄한 연약성입니다. 배고픔, 피곤함, 병약함, 슬픔, 걱정, 아픔, 죽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죄된 성향, 범죄하려는 욕망, 그냥 저절로 나의 생각이 죄로 기울어지는 이런 경향들은 예수님께서는 취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이 도표를 보시면 제1견해는 이것입니다. 타락 전 아담의 인성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그리고 제2견해는 타락 후 아담, 타락 전의 아담이 아니라 타락 후 아담의 인성을 취하셨다. 이 완전주의자들이 이 제2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죄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완전한 승리,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완전주의자는 주장합니다. 근데 저희는 제3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죄한, 죄 없는 연약성은 취하셨지만 죄된 성향들은 취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죄로 기울어지는,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들은 예수님께서는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주장을 보면은 이 제3의 견해를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부패로 오염되지 않았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셨지만 아버지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할 고통을 견디셨다. 무제한 연약성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주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분은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인류와 함께 겪는 궁핍과 약함 및 결핍과 일체가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셨지만 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무제한 연약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궁핍과 약함과 결핍의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죄된 성향이 없으심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 오염이나 죄로 기우는 성향이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인성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추호도 남기지 말라.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려는 근거를 찾는 자는 모두 경고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엘렌 화이트 선생의 진술처럼 예수님은 죄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죄로 기우는 성향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적 기능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무제한 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주의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완전의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위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을 얹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완전함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완전함이라는 그 단어를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그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나체로 잠을 자게 되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런 치욕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람도 아름다운 아내의 사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그 아내의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을 취하여 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드러냈음을 인정하는 말인 것이네요. 이처럼 비록 노아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들은 종종 실수했고 또 불완전한 점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전은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빛에 따라 살아서 그들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가능성에 도달한 성숙함을 성경에서는 완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한하고 절대적인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동등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엘렌 G 화이트 선생도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 곧 우리에게 따르도록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다. 우리가 모본과 결코 예수님과 결코 동등하게 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능력에 따라 모본을 모방하고 닮아갈 수는 있다. 이처럼 우리는 무죄하고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의 경험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의 품성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데 우리는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근거로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얻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폐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근거로 높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